지난주일 말씀을 잠깐 한번 먼저 되짚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 회당장 중에 한 사람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구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구체적으로 구하는 내용을 봤을 때 이 야이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딸의 손을 얹으시면 그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간곡하게 간구했고, 예수님도 그래 너희 집으로 가자라고 하시면서 그의 집을 향해 가고 계신 내용을 보게 되지요. 이러한 믿음과 확신은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자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까지 어떻게든 자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많은 것들로 가진 노력을 다 해보았죠. 의원들을 다 찾아가 보았지만 몸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괴로움만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있던 재산들까지도 다 허비해버렸죠. 그러던 중 여자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길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 가까이에 갈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그 많은 인파를 헤집고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죠.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혈루병의 근원이 곧 말랐다, 병이 씻은 짓이 나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12년 동안이나 그토록 고통받고 있었던 그 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낫게 된 것입니다. 여자의 마음에는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그의 마음에 믿음과 확신이 있었고요, 그 믿음대로 실제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자신의 병이 깨끗하게 낫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믿음 위에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역사,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죠. 믿음의 역사는 성경 안에 이미 그것을 체험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에게만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역사는 내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실의 순간순간의 삶에도 놀랍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에 생겼는가?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에 관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들었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자꾸만 그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내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삶에서도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굳건한 믿음을 온전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임해서 말씀이 이끌어가고 말씀이 주장하는 귀한 삶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이어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도중에 혈루병 여자가 자신의 손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과 그 여자가 잠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급히 와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이 참 딱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죠.
유대교의 회당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죠. 나중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 예수라는 사람 찾아갔었지, 그 사람을 왜 찾아가? 신성모독하는 사람인데 회당장이 그렇게 하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파면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곡히 간구했습니다.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다고 했죠. 이런 그의 모습에서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의 집을 가고 계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도착하시기만 하면 다른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환자들이 다 고침받은 것처럼 이 죽어가던 딸도 분명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하시면 죽을 병도 나을 수가 있을 텐데 그 사이를 견디지 못하고 그의 딸이 죽음한 것입니다. 회당장이 야이로는 지금 자신의 종교적인 위치, 자신이 나중에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다 내려놓고 오직 그 딸을 살리기 위해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을 모셔가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사이에 딸이 죽고 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회당장이 이 정도 했으면 예수님이 그 가시는 그 사이에 사람이 막 와서 죽어가던 지금 딸이 조금씩 막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니면 벌써 예수님이 도착하시기도 전에 다 나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면 나중에 회당장이 확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와, 예수님 모시고 가는 것만으로도 다 나았네, 다 나아가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 그의 믿음과는 정반대로 그의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질 듯이 괴롭고 허탈했을까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만 그렇겠나?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 뭔가 아쉽고 뭔가 불편합니다. 이런 회당장의 모습을 보면서 참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인생의 길에 형통한 길만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운 상황들도 좋아지고 고난도 싹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죠? 더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뜨거운 믿음, 뜨거운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던 것들을 다 돌아보면 과연 그렇습니까? 열심히 할수록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형통하기만 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찾았는데 우리의 삶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들게 결단했는데, 그래서 세상의 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 그 길을 내가 선택했는데, 그러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그렇게 내가 그런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만큼 주시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갔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을 당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자꾸 맞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이제 흔들리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아니 이런 문제에서, 이런 상황에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더 나은 상황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점점 더 어려워지지? 왜 점점 더 힘들어지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드신 적이 없습니까? 자, 신앙의 선배님들은 이런 상황들이 없었을까? 아닙니다. 그분들도 똑같이 이런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했는데
오히려 더 고난이 찾아오고 가시밭길이 그의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5장 말씀인데요, 여기를 잘 접어놓으시고 창세기 12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접어놓으시고 우리 창세기 12장으로 가시죠. 우리 창세기 12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복도 함께 약속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실로 엄청난 복을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났습니다.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4절부터 쭉 말씀해 보면 4절부터 이하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도 너무 잘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아브라함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쏟아 부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자, 어떻게 했다고요? 기근이 임했어요. 아니, 풍년이 임해야죠. 풍년이 가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풍년이 일어나야죠. 막 얼마나 많은 풍년이 일어나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막 그 풍년이 막 흘러가도록 그렇게 임해야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기근이 임했어요. 또 11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11절 말씀부터 보면요,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다고요. 여러분,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보통 일이에요?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다고요. 별로 놀라시지 않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해요. 1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삶의 기틀이 흔들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근이 일어나고 아내를 빼앗길 뻔해요. 또 13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한쪽으로는 풍성함을 얻어요. 근과 은이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12장 1절, 2절, 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가 떠날 때 누구랑 같이 떠났죠? 롯과 함께 떠났습니다. 롯의 가족과 함께 떠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함께하면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의지할 수 있는 롯이 같이 있었는데 그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 목자들이 자꾸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롯이 떠나가게 됩니다. 함께 있지 못하고요. 자, 12장 1절,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복을 약속하셨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1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그 복이 될 거다라는 말씀과는 점점 더 멀어진 것 같아요. 기근이 임하고 아내를 빼앗길 것 같고 마음으로 그나마 조금 의지하고 있었던 롯의 가족마저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면서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기근이 일어나고 아내도 빼앗기려고 그러고 왜 자꾸 시련만 저에게 주십니까? 이런 시련을 주시려고 저를 떠나라고 하신 겁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항변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아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건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자꾸만 더 주십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대가입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지금까지 수도 없이 있어 왔습니다. 저는 1999년 이제 교육전도사를 시작해서 20년이 이제 조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좋은 신앙을 가진 분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정말 저분 성도님이신데도, 여기서 성도님이라는 건 장로님까지 전체를,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이제 목회자가 아닌 일반 성도님들이신데도 어떤 분들은 정말 목회자 이상으로 그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정말 귀하다. 정말 저렇게 참 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니,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났죠. 그런데요, 그렇게 신앙적으로 좋고 인품도 좋고 정말 저분처럼 사는 것이 참 귀하다라고 하는 분인데 너무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도 봤고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괴롭고 힘들어하는 분도 봤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일찍 천국에 불러가시는 분도 봤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신앙적으로 잘 서 계시던 아는 분이 한 분이 또 갑자기 부르심을 받고 가셨어요. 저는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한번 꼭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게 신앙 좋은 분들에게 왜 그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좋은 신앙을 가지신 분을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그런 걸 좀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나중에. 어쨌든 이해가 안 가니까요, 목회자로서도. 왜 그러실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꼭 우리에게 형통한 삶, 무한히 복이 쏟아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도 가야 하고, 그 길이 시련과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고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이 길은 이 세상에서 형통한 삶,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삶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누릴까, 더 많은 것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해가면서 살아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관심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분명히 그 길로 가면 얼마나 어려운 길이고 얼마나 그 길이 괴로운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인지를 알면서도 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쉽게 다니엘, 아까 말씀드렸던 다니엘, 아니 그냥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 편하고, 그래서 거기서 고위관직자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내려놔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탈세하고 거짓말하고 그들이 가는 길 똑같이 가면 훨씬 더 쉽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똑같은 그 길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길, 진정한 믿음의 길, 그 길을 걸어가려니 얼마나 피곤해요. 힘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주님의 사람들이니까요. 성경에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형통함보다 여기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그 안에서 온전하게 정말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세상, 그것을 더 간절히 바라보는 믿음의 선배님들의 고백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나올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풍부함만 원하고 비천함은, 배부름만 원하고 배고픔을 원하지 않는 그 삶이 아니라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할 때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에게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분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분이 이것을 원하실까?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지금 믿음의 걸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그 어떤 상황과 형편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걸림돌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요, 그 걸림돌이 변하여 오히려 그 걸림돌이 내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디딤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과 형편을 지나든지 우리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모든 상황과 고난을 잘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련도 찾아오고 신앙의 걸림돌도 생겨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다가 집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 옆에서 이 말을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우리 36절 말씀,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자, 지금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순간 무너져 내리는, 괴로워하는 그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시련과 믿음의 걸림돌이 찾아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기만 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는 동안 이 음성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조금 전까지도 내 마음을 가지고 채우고 있었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괴로움과 원망, 이런 모든 마음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찬송이 터져나오고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지금까지 쭉 따라오던 무리들에게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과 이 일행들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안에는 슬픔으로 통곡하며 우는 소리들이 들려왔죠. 이러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떠들면서 법석거리고 우느냐? 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비웃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그곳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부모와 이 3명의 제자들만을 데리고 죽은 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딸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죠. 우리 4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달리다 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자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나서 걸어다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건강, 어떤 경제적인 상황, 어떤 가정 상황, 어떠한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일어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일어나 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 믿고,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를 모든 시련과 고통과 걸림돌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일어나 걷고 뛰며 여러분들 앞에 있는 어떠한 인생의 걸림돌, 시련과 고난도 넉넉히 이어나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수록 우리에게는 때때로 걸림돌이 오고 가시밭길이 오고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주저앉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나 우리 성도들 중에는 여러 가지 아버지 인생의 문제와 괴로움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참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 주시고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일어나 걷고 뛰며 그들의 모든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